19세기에 그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비롯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이르는 열쇠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이르는 열쇠다. 이 말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복에 이룰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 즉 내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복을 누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아무리 작은 별이라도 밤이 어두울수록 더 빛이 나는 법이지요. 노아의 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악의 길에 빠져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당연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 그냥 그 시대가 그랬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빛과 같은 존재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그런 당사자가 됩니다.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작은 빛이라도 너무 어둡다 보면 그 빛조차도 빛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와 같은 것이죠. 물론 노아를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아의 순종은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고 또 그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려고 하실 때,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때가 이러한 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세상이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패했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르쳤다, 이를 그르쳤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망가졌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망했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파괴되었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한마디로 하면 땅과 사람의 모든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은 멸망이었던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장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심지어 땅도 부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죄를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 그 나머지 종족들의 그런 문제들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다 그랬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땅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질서가 무시하는 행위들이 그 땅 가운데 만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에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나서 꼭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 계획으로부터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땅조차도 부패하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그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당연히 열매를 내야지요. 씨를 뿌리면 당연히 꽃을 피워야죠. 그런데 더 이상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상태가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한 세상이 되어 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의 문제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세상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죄가 이 세상에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이나 특정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로부터 벗어난 이 온갖 범죄가 더 이상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다행히도 노아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인격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워낙 그러니까 워낙 시대가 추악하고 더럽고 온갖 악행들이 만행하는 그런 시대니까 조금만 잘해도 이게 되게 부각되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 눈에 띄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요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지금 노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라는 겁니다. 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아의 순종은 가히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의 신앙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저는 매일 성경 5장씩을 꼭 읽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매일 새벽 기도만큼은 내가 꼭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정도의 그런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방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방주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노아는 홍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큰 물조차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방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상한 걸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저건 뭐 하는 짓이고 그냥 이 정도로만 욕했겠습니까? 이 정도로만 비웃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 이 방주의 규모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이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항해 시설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는 반드시 키가 있어야 됩니다. 키는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해 주거든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그 키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돛이라도 달려 있어야 앞으로도 나가죠. 도충고사하고 노를 놓을 수 있는 곳이라도 있어야 노를 저어서 앞으로라도 가지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방주를 고안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노아가 그랬다면 노아는 방주를 본 적이 없으니까, 배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노아의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방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설계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설명까지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항해 시설이 없는 겁니다. 홍수가 났을 때 배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고페르 나무에 그냥 역청을 바르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심판을 내리는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는 것인데, 너와 함께하는 내 가족들과 그 동물들은 내가 구원하고 내가 구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의지로 직접 설계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방주는 구원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설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노아와 같은 그 사명이 주어진다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영역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세상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상황이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욕을 견뎌가면서라도 이루어야만 하는, 감당해야 하는 그런 미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인가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방주를 운행하는 주체는 바로 나다. 내가 방주를 운행한다. 우리 인생이 떠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운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배에 키도 있고 펼칠 만한 멋진 돛도 있고 그리고 잘 나가게 만들어진 그 노가 있어도 배가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면 키도 없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바지선에 끌려다녀야만 하는 그런 배일지라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가진 것이 있고 나에게 날개가 달려있고 내가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내 가진 것이 많아서 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더 귀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지만 그것이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가고 계시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옷 사러 가가지고 하나님 노란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물론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옷을 입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이 옷이 이러한 일에 이렇게 필요한데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 안목을 틔워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셔야만 비로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에서 나와 있는 특징은 창문도 하나, 문도 하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가려면, 즉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이 문을 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번뜩 생각합니다. 아, 그리스도, 아, 예수님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데서만 멈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이 내 삶의 베이스가 되어진다면 행동도 함부로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서 욕하고, 그런데 내가 사람들과 싸우고 분쟁이 일으키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너네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가 모두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법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려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어느 정도 거주를 해야 하고 그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 시험도 치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미국 사람으로,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그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틀린 것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은혜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 멸망되어지는, 멸절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뒤에 9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을 예고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언약이 이 방주와 함께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진다. 즉 방주에 오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노아는 방주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노아와 그 가족들도 그 방주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선택한 그 각 짐승 한 쌍씩도 그 방주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또 다른 일이 하나 주어진 게 있는데 6장 21절을 보십시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주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방주로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저축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를 길을 열어두시긴 하셨지만 그 길을 우리가 직접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 하더라 그를 가지고 내 고백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방주를 만드는 것,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순종이라면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간의 인간의 믿음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방주에 올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방주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해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거나 그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홍수에 휩쓸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괜찮겠지 하고 말씀하신 그 양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굶어 죽었을 수도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고백을 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내 삶의 모양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결단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19절과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요셉 이야기에 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던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각기 그 생명들을 각기 그 가축들, 새들 그것들을 다 종류대로 가지고 오게 하라.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그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멸절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새 판을 짜고 있는 것이다. 오직 너의 구원, 오직 너의 안전, 오직 너의 기쁨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이지만 한편으로는 생명 보존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빵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식빵 여러 조각이 있는 그 봉지 안에 한 조각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그 빵 전체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 곰팡이 난 부분만 떼고 거기다가 잼 발라가지고 한번 구우면 괜찮다고 다 토스트기에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잼 발라가지고 다 드시잖아요.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오늘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남겨놓고 그 중에서 몇몇만 골라서 할 수 있지만, 온전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소독제까지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 판을 짜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이지만 생명인 사건이 바로 이 홍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놀랍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심으로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동물이 종류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종류별로 구원을 받았고, 노아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청지기로서 처음 그 아담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동산의 것을 다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처음 상태, 이제 노아에게 그 처음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대하는 태도는 아담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담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모든 인류와 피조물을 타락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했지만, 이제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지킴으로써 인류와 피조물을 구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청지기지만, 같은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지만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인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흔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물질의 복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영적인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약속이 함께합니다. 그 순종은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약속의 전제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 없이는 약속의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인내했고, 또 마침내 홍수 심판에서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에서
그냥 우리가 멈추어서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1대1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마음 저 한쪽 구석에서 움트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될 때에 하고 떠오르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어진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